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원래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안 쉬고 하니까 조금 힘드시죠? 네, 아까 우리 앞에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주환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그래서 제가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근데 엊그저께 예배가 수련회가 끝나가고, 목이 많이 쉬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 산달교회 분이시라면서요?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교회 또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구약성서 이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주 안에 있는 신기촌 교회 담임 목사고요. 산들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김현주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그래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왔는데 그런데도 감사하게 우리 박성환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못 찾아올 뻔했어요. 보니까 저 혼자 오라고 그러면 여기를 잘 못 쫓아올 것 같아요. 미로같이 보였고 그리고 잘 못 쫓아올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쫓아서 졸졸 쫓아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 집례를 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길을 못 찾을 때가 참 많다. 평생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길로 와 있을 때 그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길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종종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이 분별이에요. 기도는 능력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게 분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성서 이해를 같이 나누겠는데 물론 뒤에 또 신약성서도 같이 볼 텐데요. 이 성경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분별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첫 번째 어떻게 구약성서가 39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C 90년에 얌야회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갖고 그래서 구약성서를 이제 이 구약성경을 모세오경과 예언서로 나누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구약성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39권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말이었냐면 구약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얌야회의를 통하여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경은 무조건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에겐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서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성서의 순서 지금 그들에게 구약성경 얘기해봐라 그럼 우리랑 틀려요. 이 순서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제 히브리 언어로 되어져 있는 그 구약성경을 사람들이 히브리 언어를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말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똑똑한 학자들이 70명이 모입니다. 70명이 모여서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의 순서가 그때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 언어가 아니라 이제 헬라말로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39권이 된 겁니다. 구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어떤 분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피택을 받으면 요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것만 이렇게 추스려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많은 것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피택을 정도 받으면 뭐 몇 독 하잖아요. 막 10독, 20독 하잖아요. 그렇죠? 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보려고 그러는데요. 구약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려질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 성경은 이거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우리랑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의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보면서 나한테 비추어 봐야 돼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성경을 읽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면서 믿음의 길,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한번 쭉 보면 시간을 보니까 30분까지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2번을 해봤거든요. 이 피택 훈련을 2번을 했어요. 근데 2번을 했는데 다 똑같이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빨리 끝내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는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성서 분류가 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주제별로 분류한 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제별 분류가 있고요. 시대적인 분류가 있어요. 주제적인 분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거냐면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나 사무엘상이나 뭐 이런 것만 역사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구약을 분류할 때 모세오경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서 안에 모세오경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는 바벨론 전 바벨론 포로 전에 12개의 성경과 그리고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3개의 성경을 다 합쳐서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시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잠언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조금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예언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뒷장을 넘기시면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역사서라고 말하면 모세오경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전, 포로 이후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학자들은 이게 정말 모세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모세가 쓴 게 맞냐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온 구전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모아다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시가서는 이거는 현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같은 다 역사 이야기잖아요. 옛날 얘기. 그런데 선지서도 마찬가지로 역사서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어떤 삶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나오는데 시가서만큼은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이따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언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서 안에서도 바벨론 전에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들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 대략적으로 분류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다 아실 테니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부류입니다. 여긴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서 하나씩 알면 누군가가 여러분 이런 일 있잖아요. 아우 장로님 되시는 분 몇 분 계시죠? 세 분? 네. 누군가가 물어요. 장로님 제가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더서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장로님이 아주 쫙 설명해 주면 역시 우리 장로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에 요건 이거다. 이런 내용이야. 이 정도는 여러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 안에서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또 시대적으로 분류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레위기나 신명기는 중간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안에 뭐 역대 상하 다 포함되어져 있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시기에 에스더서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인데요. 여긴 체험에 관련된 거, 욥기,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다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언서는 이제 뒤에 부분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잘 알 텐데요. 잠깐 제가 대략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것이 참 처음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족장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11장까지 그렇게 됐다가 12장에선 바벨탑 사건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 중에 한 민족을 딱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의 계보로 이어져서 요새까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창세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이렇게 써져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제 내 백성이면 이 율법을 따라라 라고 해서 뒤에는 율법의 말씀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는 분들을 가만 보면 20장에 이제 10계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딱 돼서 모세가 선택되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요새가 이제 건진받고 공주의 왕자가 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이런 얘기 쭉 너무 재밌게 봐요. 근데 20장, 21장 되면서 율법 나오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이 레위기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우리의 말하고 참 어울리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알고 보면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민수기 말씀해 보면 역사인데요. 그 애굽에서 딱 탈출했을 때 몇 명 탈출했는지 그 각 지파별로 인원수를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몇 명 또 숫자를 셉니다. 그랬을 때 그 숫자의 변동을 가만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은 지파의 숫자가 많이 크고요. 그렇지 못한 지파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이 민수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여러분 죽잖아요. 죽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내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때 우리 민족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옛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어. 만나도 먹었고 그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설교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요. 같이 여호수아랑 같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이게 모세의 오경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정복의 이유가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불완전한 정복. 그래서 반역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 이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욕해요. 어떻게 이런 민족이 다 있나. 근데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그 민족 보지 마시고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또 열려지고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면 참 감사하게 그게 일주일만 갔으면 전 참 좋겠어요. 근데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금방 넘어지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셔서 그 룻기 안에서도 결국 보면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서 먼 땅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거기서 실패하고 인생을 살다가 다 끝났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이상하게 구원의 길이 이상하게 열려요. 그리고 꼭 여러분 구원의 길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나씩 만들어 가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 피택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그 모든 그런 어떤 왕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역대하 똑같은 얘기. 그래서 어떤 청년한테 물었어요. 역대상, 역대하 왜 안 읽어? 열왕기하에 다 읽었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읽으라고 그랬더니 마가복음만 있는 거예요. 왜? 짧잖아요. 4개 중에서 제일 짧잖아요. 그리고 다 똑같은 내용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혼났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역대상, 역대하가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특별히 열왕기하의 내용이 역대상, 역대하에 참 많이 고스란히 똑같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근데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역대상, 역대하는 언제 지어졌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와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한 거예요. 쭉 북이스라엘도 기록하고 남유다도 기록하고.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갔어요. 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들이 뭐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 우리나라의 정체성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다룬 게 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막 자부심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려면 누구를 끄집어내면 제일 좋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다윗. 그래서요,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에 밧세바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너무 위대해져야 되거든요. 다윗이 최고의 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걸 강조해야 되니까 역대상, 역대하는요. 다윗의 왕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때는 이제 왕국이 멸망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려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멸망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전 중심이니까.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욥기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게 연도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학설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솔로몬 시대다 얘기하기도 하고 사사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안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성경의 모든 것을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시편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많이 쓴 그런 시편인데요. 이 시편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삶,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다 시편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을 읽다가 보면 여기 그 앞에 주제가 써 있죠. 제목이 써져 있죠. 제목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네, 다윗의 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네,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같으니까. 시편에 보면 그 위에 써져 있는 것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이후로 되어지는 그 짧은 것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냐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결국 뭐냐면 예배 때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요. 초대교회 때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도 물론 성서전과에는 한 시편이 담겨져 있지만 항상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제일 먼저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무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예배 드렸을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시편 그 노래를 같이 부르자. 그리고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받고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제 하나님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편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된 것이죠. 잠언은 솔로몬의 절정 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다 해보니까 아유 허무하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넴 여인, 다시 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얼굴도 흑인일 것이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술람미 여인이 되게 못생겼대요. 근데 중요해요. 솔로몬이 좋아한다는데. 솔로몬이 좋아하니까 그 모든 관계들이 어떠냐?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잘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그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면 그만이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아가서도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왜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가 나눠졌느냐?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대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쓴 것 같은데 근데 분류할 때는요. 어떤 게 양이 많은가 그걸 먼저 보면서 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대선지자니까 이렇게 그렇게 분류된 게 아니고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대선지서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분류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선지서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이사야나 또 이사야, 또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그런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때에 불러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예언서 선지자들이다. 근데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장차 이렇게 될 거야. 장차 앞으로 이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가 뭐가 문제인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왜 떠났는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부조리, 시대의 도덕적으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선지자들이 얘기해 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들이 예언이라고 말한 거는요. 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들을 사람들이 안 따르니까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오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거 하나니까 망한 거다. 앞으로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지자들이 하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 하면 아마 목사님들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시대별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았고요. 정말 좀 시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언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언약해 주신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이게 최고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이제는 이 언약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전혀 다를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언약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이에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괜히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아담의 언약을 보면 네, 제가 좀 목이 아프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고 최초의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세욕하기를 원하시고 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했다가 망했죠. 그렇게 했다가 죄를 범하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두 번째는 노아의 언약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조금 긴데요.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제 보고 안 봐도 돼요? 저 보시면 됩니다. 그 무지개 언약이 왜 주셨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다. 하나님 그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지개 왜 줬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무지개가 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노아와 노아에 포함해서 8명의 가족이요. 유일하게 살아남았잖아요.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딱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최초로 들었던 마음이 뭘 것 같아요?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쓸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홍수로 다 또 멸망시켜버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또 내가 죄를 진 거 아시고 나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홍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제일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나오자마자 뭐 했냐면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아,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무지개 이쁘지? 이게 아니라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더 이상 이걸로 홍수 때문에 너희들 마음 아프게 안 할게. 두려움으로 있는 너희들 내가 두렵게 하지 않을게. 내가 보호해 줄게.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하지 우리를 망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또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거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을 것이다. 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많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뭐의 대명사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일반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복이 뭐냐? 그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여러분 학창시절 때 나라의 필수 요소가 있죠.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둘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고 셋째, 주권이 있어야죠. 근데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가만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뭘 준다고요? 땅을 준다.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건 뭐냐면 주권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건 뭐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나라 세우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그렇게 지금 선출되고 선택되어진 거예요. 네 번째는 다윗의 언약인데요. 이 다윗의 언약을 조금 길어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함축해서 이야기해 보면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성전 지을 거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구원자가 올 거다. 이 말씀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왕권을 내가 약속해 줄 것이다. 이것이 다 함축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다윗의 언약 안에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제는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거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거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일방적인 언약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언약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좀 기니까 함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예레미야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끌려갈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 민족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 민족이 왜 끌려가는 줄 아니? 니네 민족이 간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지.
근데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다 내가 십계명도 주고 다 알려줬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결국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니니? 그 파괴했어 너희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새 언약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돌에다 안 새길래. 돌에다 새기면 그러면 계속 깨버리니까. 그래서 아예 너의 마음에 새겨버릴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싹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보통 이 정도면 아멘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신 거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말씀이, 새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겉에 보여지는 거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양심이 이미 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분명한 건 내 양심이 벌써 찔러요. 말씀을 읽으면 찔러요. 은혜 받으면 찔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놔버려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예레미야 언약은 뭐냐면 돌에다 다 새겨놨더니 다 파괴해버리니 이제는 돌에다 안 새기고 너희 마음에 새길 거야.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예레미야의 새 언약입니다. 쌍방적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뭐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면 주면서 내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이게 바로 쌍방적인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쌍방적인 언약은요, 꼭 누가 하나 깨요. 그 누가 깨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깨는데 인간이 자꾸 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쌍방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러면 잘 지키면 참 좋겠는데 이 중에서 그거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어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이거든요. 그 벨보이가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했더니 그 층을 눌러야 되는데 누르는 게 법으로 어기는 거래요. 그래갖고 우리 보고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거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법이 613개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꼭 여러분 죄를 범하고 말거든요. 우리는 못해요. 쌍방적인 언약을 해서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지키면 내가 너 백성,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완벽하게 다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려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셔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왜 이루셨냐면 우린 못 이루니까. 우린 못 이루니까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나에게 통해서만이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너가 가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쭉 훑어봤는데 신약과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성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아주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쭉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은 하나요. 우리 못하니까 예수님 바라보자.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역사서를 쭉 이야기할 때 왜 역사 얘기해 주느냐? 역사를 쭉 보니까 인간이 이 모양이야. 근데 결국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봐야 되겠구나. 결국 예수님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그 구약은 항상 뭐라고 하면 뒷장을 넘겨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신약 성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맞죠? 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에 이르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근데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났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나? 아니, 아브라함이 그럼 구원 받았을까? 다윗은 예수님 못 봤는데, 다니엘을 못 봤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지? 근데 그 말씀을 밑에 써놨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이미. 그들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있다네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구나. 난 천국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결국 가겠구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 똑같습니다.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구원에 이르를 거야. 믿음으로 이미 봤어요. 믿음으로 벌써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져 버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것과 신약 성경에 있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뭘로 다 연합이 되냐면 믿음으로 다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이 된다. 자, 여러분 오늘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의 내용이 결국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잊어버려도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알려주시니 이 또한 감사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